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한 주간도 잘 살아냅시다. 이렇게. 네, 잠깐 우리 대표님하고 예배 오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에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솔직하게 괜찮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바라기는 우리 우성 염직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표님을 제가 뵀는데 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뭐가 됐을까요? 일단 목소리가 좋죠. 성악가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서울대 90학번 그리고 또 대학원도 나오고 뭐 오페라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목사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목사의 자리에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까 제가 우리 찬양팀 간사님과 함께 팀원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인생의 가장 잘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믿은 겁니다. 또 목사로서 사역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지금도 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서울대라고 하는 막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할 수 있었는데 우리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의 어떤 값진 것도 다 뒤로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곳은 옷감을 이렇게 물들이는 곳이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 순간 제 마음에 탁 와닿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인물이 누굴까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거기서 자주색 옷감을 물들이는 그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이 전도의 후원과 또 하나님 나라의 큰 힘을 얻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루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자주색으로 옷감을 물들이려면 지금은 뭐 기술이 뭐 발전했으니까 그때만 해더라도 뿔소라, 뿔고동이 있는데 그 꼬랑지의 끄트머리를 딱 따면 거기에 천연 재료가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희귀할 뿐더러 옷감 하나를 자주색으로 만들려면 어마무시한 이 뿔고동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급진 기술이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보니까 정말 옷 한 벌 이렇게 아주 멋있게 자주색으로 옷감을 물들이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1억이 필요하다고 해요.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살고 있는 장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들의 계급이 있잖아요. 이 계급에 따라 자주색이 점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자주색으로 옷감을 물들이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는데 거기서 정말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크게 쓰임 받았는데 우성영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업이 또 다른 빌립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챗 GPT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봐요. 챗 GPT. 저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네 아침부터.
새로운 인공지능입니다. 새로운 인공지능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그 챗 GPT한테 내가 몸무게가 몇 킬로고 키가 몇 킬로인데 얼마까지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은 내 몸이 가장 좋습니까? 그러면 내 몸의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를 종합해서 정확하게 답을 다 알려줘요. 예. 다른 나라 이야기인 것 같죠? 근데 우리 핸드폰에 그 기능들이 이제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설교 한 편 쓰는데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이제 오늘 조금 이따 본문 말씀을 읽을 텐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기업 신방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설교문을 써줘라 그러면요, 이 챗 GPT가 전 세계의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종합을 해서 가장 적합한 설교문이 뚝딱 나와요. 여러분 잘 안 놀라시는데 기적입니다. 이거는요,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착착착착착, 이게 그것도 한글말로,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모든 자료를, 정보를 종합해서 가장 적합한 것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이 챗 GPT가 이제 도래하는 이 현 시대에 많은 직업군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는 고객 응대 서비스가 사라질 것이다. 요즘도 많은 전화 응답 이렇게 보면 중간에 자동 응답으로 많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할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하는 그런 직업군들도 없어질 것이고, 문서를 번역하는 것, 또 금융을 분석하는 군들도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미래에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불투명한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불안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챗 GPT가 아무리 이 컴퓨터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다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걔네들이 염색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이 직업은 가장 좋은 AI라고 하는 이 혁명과 더불어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앞으로는 가장 적합한 직업군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 보이신 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대학을 보내거나 대학원을 보내시거나 할 때 뭘 선택해야 될지라고 의문점이 들으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AI라고 하는 과학의 혁명과 더불어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그 직업을 선택하면요, 그 인생은 대박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그런 아주 좋은 직업을 갖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것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성경의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인데요. 다 함께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을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업,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도착하실 것이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과정을 한번 오늘 이 짤막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곳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첫째는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임직원분들은 한 배를 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에이, 나는 아니야. 나는 조금 있다가 저기서 저 기업에서 더 많은 임금을 주면 나는 여기서 살펴내고 갈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식구가 아니죠.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방향성이 같아야 됩니다.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이냐? 오늘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으로. 여러분, 혹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보리떡 5개, 그다음에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더니요, 장정만 5,000만 명이 먹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때만 해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먹을 게 해결되고 정말로 저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퀘스천으로 항상 따라다녔는데 옳다구나 한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의, 식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히 못 박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으쓱으쓱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그러면 제자들은 너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너는 국방부 장관, 너는 재경부 장관, 이 장관급 자리를 차지할 게 뻔하니까 제자들은요 너무너무 기대감에 부풀어 오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다. 박수 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우리에게 추앙받는 이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서 다음 예수님의 사역지인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 받는 자리를 뒤로 하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더라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업이 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박수 받는 자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곳을 우리의 목적지 삼아서 꼭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기업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또 부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요 온갖 것들을 다 합니다. 왜요? 방향성이 돈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우죽순을 생기다가 1년 몇 년 후에는 다 부실 기업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기업은요,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 또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우상으로 삼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기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귀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귀한
방향성이 설정이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당신은 직분을 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목사의 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박수 받는 자리, 세상에서 우의정 좌의정하는 그 기대감의 자리를 뒤로 하고 배를 타고 다음 사역진 가버나움으로 가려는 이 제자들에게 순탄하고 꽃길이 되어지고 좋은 길이 열려야 되는데 웬일입니까? 밤이 찾아오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타고 있는 배가 너무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표님과 더불어 임직원들 또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끌고 가는 이 신앙의 길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반드시 순항만 되는 게 아닙니다. 꽃길만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부치들 다 해서 정말로 그 고비고비 기업들이 그렇게 넘어질 위기, 부도날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나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제자들은요, 뼛속 깊이 뱃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전공인 뱃사람이거든요. 아마 풍랑이 오면 가진 노력들을 다 했을 겁니다. 왜? 자기들의 지혜와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노를 어떻게 짓고 또 이거 닷을 어떻게 내리고 이것들이 아마 공식적으로 착착착착 잘 돼 있을 겁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해봐도 그러나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이거구나.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업에 몸담고 있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축복의 자리를 향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찾아온 이 어려움을 나의 노하우와 나의 기술과 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여러분, 이때 누굴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원분들, 여기에는 제복을 이렇게 다 입으시고 똑같은 옷을 입지만 사실은 우리들 마음속에는 각자 다 다른 걱정들 또 염려들을 다 함께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 회사 때려치고 싶어도 누구 생각해서 내 자식들 생각해서 억지로 다니기도 하시고 또 내 가정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다니시고 이런 가정과 자녀들의 마음이 우리 특별히 가장들에게는 그 어깨에 무게가 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으로 해봤더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십니까? 안 된다. 안 되는 게 결론입니다. 되는 게 더 이상합니다. 안 되는 게. 여러분, 이때는 누굴 찾으시라고요? 예수님을 찾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자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노하우로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아무리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깊은 이 신앙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큰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시점이에요? 예수님, 나는 할 게 없습니다.
예수는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요 밤바다에 풍랑이 막 일으키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벅저벅 걸어. 오늘은 본문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귀신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소리지고 난리 법석을 떨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이 제자들인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아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개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있으시죠. 그 예수님이 있으신데 제자들에게도 경험되어진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바다 위를 건너 오실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귀신으로 보게 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사인입니다. 사인. 이건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어떠한 사인을 보여주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초월하세요? 자연을 초월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을 초월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관계를 초월하셔서 건너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 문제는 내가 평생토록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으니 앞으로도 응답되지 않았겠지? 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한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 예수님은 풍랑을 걸어오시는 주님이라십니다. 오늘 성경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든 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든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의 자녀,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넘어 하나님의 노란 은혜가 여러분에게 접속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세상의 온갖 문제로 인한 두려움에서 평안함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워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은퇴하고 뭘 할까? 그렇죠? 목사님 저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 목회는 잘 될까? 앞으로 내 자녀들은 잘 살아낼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잘 해야 돼? 늘 불안해합니다. 늘 불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너무나 이상해요.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배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저 같으면 폭풍아 잠잠해라. 그리고 평안해지면요, 우와 우리 예수님 최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폭풍이 여전히 막 휘몰아치는 그 와중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무리 폭풍 중에 있어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그 다음 차원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멋진 분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먼저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은 저희가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찾아와 주셔서 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여러분이 열심으로 일하실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25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가정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업 두려움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르렀더라 이건요, 자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아니, 저 목사가 와서 아침부터 그 얘기하네. 수동태. 내가 가려던 땅에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으로 해서 도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이끌어 줄게. 여러분, 사고 난 차량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뭐가 오죠? 삐뽀삐뽀 레카차가 금방 오잖아요. 레카차가 견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누가 견인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견인해 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탄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이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과 감사가 날마다 이루어드리고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한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 믿는 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덜한데 여기 하나님의 이 기업은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이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꼭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누가 누굴 배려해야 될까요?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을 꼭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뭐 그것도 고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별 이게 없어요. 우상에게 바쳐졌더라도.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 무슨 목사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 그리고 믿음이 실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먹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배려를 보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한 배를 타고 가는 이 축복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배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